할렐루야. 어제 오늘 또 내일까지 아마 올겨울의 마지막 추위라고 생각되는데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건강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이죠. 이제 이게 이삭에 대한 말씀인데 이삭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야곱과 에서로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삭은 이미 그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연단되었던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라는 인물을 택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에서와 야곱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에서와 야곱이다. 내가 에서가 될 수도 있고 야곱이 될 수가 있죠. 이삭이라고 하는 한 인물, 믿음의 사람의 계보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중에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고 야곱이 차자로, 불과 1초도 아니죠.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동시에 태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태어나는 순서가 에서, 야곱.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관습을 따라서 에서가 장자가 되고 야곱이 차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분은 에서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장자권이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있고, 야곱은 이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야 될, 아버지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축복하심과는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창세기라고 하는 이 과정,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가 에서다, 그러면 이 야곱이라는 동생이 호시탐탐 내 몫을, 내 명분을, 내 권리를 노리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또 내가 야곱이라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태어나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 태어나는 순서를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처음 나를 버렸나? 그럴 수 있겠죠. 모든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나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 어떻게 하든지 저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아 넘어뜨려 가지고 내가 에서의 걸 다 차지하고 말 거야. 발목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이게 반칙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유스 국민들의 관심이 동계올림픽에 크게 관심이 없는가 봐요. 저도 동계올림픽에 지금 큰 관심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몇 년 전에 동계올림픽에서 이 스피드 스케이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스피드 스케이팅 말고 이제 이렇게 거기 보면 이제 그 굉장히 좁은 경기장을 6명, 7명 선수가 막 달려가다 보니까 불과 1m 50cm 차이로 서치듯이 지나가는데 뒤 선수가 앞서가는 선수의 옷깃을 잡아챈다든지 일부러 발목을 걸어서 넘어뜨린다든지 진로를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반칙이라는 거예요. 그 경기에서 실격패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겨야 되겠다. 내가 반칙을 걸어서 내가 안 들키면 이기는 거고, 들켜봐야 뭡니까? 어차피 망한 인생. 거기서 또 더 망할 게 뭐 있겠나? 아마 야곱은 그런 생각이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내가 야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에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잘 나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있어서 내가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하나님마다 왜 이렇게 안 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바라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이렇게 절망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에서든 야곱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에스라고 하는 인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인 거죠. 우리가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눈물 쏟고
이것도 은혜는 은혜인데, 그러나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근데 진짜 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입니다. 이 말씀의 깨달음, 이 말씀에 내가 한번 깊이 들어가면 이거는 없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배웠잖아요. 그게 나이가 먹는다고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가 점점 넓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발전되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가지고 또 말씀을 새롭게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원하시는 부분들이 뭘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본질, 깊이, 넓이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져 가고 발전되어져 가고,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보를 보면, 우리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삭까지 계보를 보면 장자들이 이었어요. 그죠? 형식적으로는 사람 이름이 쭉 나열됐기 때문에 그게 장자인지 장남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장자가 당연히 계보를 잇고 장자가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 그런 어떤 원리가 쭉 왔다고요. 근데 유일하게 야곱부터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야곱부터 깨뜨립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르우벤이라고 하는 인물이 장자입니다. 요셉은 11번째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집니다. 깨어지는 거죠. 요셉의 아들이 2명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나이 차도 좀 나요. 근데 또다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다윗이 가장 극적인 인물이죠. 다윗은 그 형제들 가운데 8번째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으려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사무엘이 미리 통보합니다. 네 아들들을 다 불러놔. 내가 너희 집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음식을 가지고 함께 식사를 할 텐데, 그때 이새 네 아들들 그 자리에 다 참석시켜놔. 그 당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이는 사사였잖아요. 그 사사가 예루살렘이라는 총구석에 와가지고, 그것도 아주 보잘것없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겠다. 이게 대단한 영광이거든요. 그런 자리에 미리 사무엘이 통보를 한 거예요. 네 아들들 다 불러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빠졌습니까? 다윗이 빠졌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빠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사고뭉치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이 말썽쟁이 사고뭉치가 이 중요한 손님 앞에서 어떤 실수를 할지 모른다.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른다. 그래서 너는 저 집에 밖에 나가 놀아라. 돈 100원, 1000원 주면서 넌 좀 한 2시간 동안 오락하든지 만화방에 가든지 가서 놀다 와. 그런 이야기.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 승계의 원칙이 깨어진 것입니까? 우리 이제 이성계라고 하는 조선을 건국한 왕이 있잖아요. 이 조선을 건국한 왕이 자기 아들, 본처가 나온 아들들이 자기와 함께 혁명도 하고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이런 아들이 위에 주르륵 6명, 5명 있었어요. 그런데 후처가 낳은 아들이 아주 어린 아들이 2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그 어린 아들 가운데서 제일 막내를 세자, 자기의 뒤를 이을 왕세자로 책봉을 해요. 이것 때문에 이방원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동생들을 죽이는 역성이 아니죠. 혁명을 쿠데타를 일으키죠. 이 막내 아들을 왕세자로 세운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고려시대 사람들이죠. 고려시대 사람들은 고려 왕조를 무너뜨린 이성계가 완전히 미운 털이잖아요. 저 오랑캐 놈들 이렇게 하겠다고요. 이성계가 원래 함흥 그 함경북도 출신이잖아요.
거기에 출신인데 거기에 여진족하고 많이 교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하들 가운데 여진족도 많고. 근데 여진족의 문화가 뭐냐 하면 장자가 아니라 말자, 막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는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우리 큰아들을 다 제껴놓고 막내 아직 어린 아이 10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세자 책봉을 물려주니까 저 여진족 오랑캐 놈에 이렇게 욕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야곱부터 시작해서 요셉 그리고 므낫세 그리고 다윗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위대한 인물들을 장자가 아니라 차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장자는 필요 없어. 말자를 사랑하시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자든 말자든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왜 말자가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아직 형들에 비해서 어리니까 연약하니까 보호받아야 되고 아직도 부모의 사랑이 더 필요한 존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에스가 아니라 야곱 그리고 다윗의 형들이 아니라 이 다윗을 택한 이유는 장자들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삭까지 쭉 장자들이 자동적으로 계보를 이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태어난 장자 이삭의 아들 에스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텐데 이것이 뭐로 옵니까? 교만으로 오죠. 그럼 장자는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나는 장자가 아니야. 말자, 차남. 나는 장자가 아니야. 나는 받을 몫이 없어. 그런데 내가 살아야 돼. 그러면서 뭐가 있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매달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급할 때 고난과 환난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 그 은혜를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우리 평소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간절함.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의 매달림이 다르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건성건성 시간 때우기도 하고 빼먹기도 하고 내가 평안하니까 별로 부족한 게 없으니까 기도도 빼먹기도 하고 예배도 빼먹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빼먹기도 해요. 그래도 별 상관없어.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것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빼먹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나? 내가 예배를 빼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나? 내가 기도를 게을러서 이런 일이 왔나? 그래서 내가 뭡니까? 거기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 절실함. 하나님이 그 매달림, 절실함을 보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얼마나 거기에 적극적으로 표현하느냐? 짝사랑이 못 이어집니다. 왜? 말을 안 하니까. 말을 해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건데 말도 안 하고 보면서 얼굴만 밝히고 불키고 말 걸면 도망가고 이게 무슨 지는 속으로 짝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몰라.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짝사랑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상대방이 내 표현을 안 해서 그래요. 되든 안 되든 가서 사랑합니다. 꽃다발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당신 싫어해도 가서 얼굴 비치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힘들 때 도와주고 그 지극한 정성이 마음을 움직인다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거기다 한 가지 붙었습니다. 네 생명까지도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짝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알지.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한번 표현을 해봐.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알지. 그래서 어쨌다고. 알지. 그래서 어쨌다고. 네 나한테 얼굴 한번 보여봐봐. 네가 나한테 한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해봐. 선물도 줘봐봐. 하나님 마음 그런 거 아닌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알지. 그래서 묻었다고. 이게 차남의 마음이에요. 발자의 마음.
내가 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뭐 주든지 말든지 뭐 상관 아니에요. 잘 나가도 나는 하나님께 이걸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매달리는 그 절박한 그 간절한 하나님 아니면 나는 못 살아요. 짝사랑한 남자가 여자한테 난 당신 없으면 죽을 거야 수면제를 입에 털어놓고 그 마음이 안 움직이겠어요? 누가복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비유하시잖아요. 그 도시에 악한 재판장이 있다 치자. 뇌물 받고 뇌물 절대 안 주면 판결 안 해주고 그런데 그 과부 아무것도 없는 과부 뇌물도 못 주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인맥도 없고 그런데 그 과부는 날마다 재판장 가가지고 내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세요. 화장실 가는데 바지가랑 붙잡고 출근하는데 차 가로막고 안 들어줄 수가 없어. 귀찮아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귀찮아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네가 이 사람 나를 더 사랑해?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행동으로 보여봐. 그죠? 차자의 마음 그게 야곱의 마음이었고 그게 므낫세의 마음이었고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막내야. 난 내 집안에 내 몫이 없어. 형들이 다 뺏어가고 부모도 나에 관심이 없어. 나는 맨날 사고뭉치처럼 욕이나 먹고 야단이나 맞고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이게 말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시겠습니까? 장자라고 그들은 피우고 당연히 내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명분은 없는데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시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본다는 거죠.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성장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28절 보십시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엄하게 거주한다.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어떤 사람을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에서는 씩씩하고 남자답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물론 뭐 남자답다 여자답다 이런 말을 요즘 잘 싫어하더라고요. 여성은 여성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이거를 뭐 성차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특징은 다 있잖아요. 뭐 그게 성차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남자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어떤 특성이 외향적이고 좀 거칠고 그죠? 뭐 이런 것 대범하다 그럴까? 여성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더라. 여성은 뭡니까? 좀 소극적이고 얌전하고 또 조신하다 그럴까? 그렇죠. 근데 요걸 보면 야곱은 아주 남성적이고 야곱은 에서죠. 에서는 아주 남성적이고 야곱은 아주 여성스럽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반대로 리브가는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가 사사로운 일에 구애받지 않고 당차고 대범하고 사내답고 바깥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사냥도 해오고 그걸 가지고 고기 하니까 그 사냥한 고기가 맛있다기보다도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쏙 드는 거죠. 역시 집안을 이끌어가야 할 족장 다음대로 이끌어 사람은 역시 에서야. 에서가 대범하고 역시 훌륭해. 이 말인 거죠. 뭐 사냥한 고기 아무리 맛있더라도 이삭의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맛있겠어요? 맛없죠. 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옆에 장막에 거하는 거죠. 그 장막이 여성의 공간이잖아요. 옛날 시대에는 그 장막에서 부엌에서 요리도 하고 뭐 집안 가정 대소사를 갖다 애들끼리 조곤조곤 이야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 야곱이 거기 있단 말이죠. 엄마하고 같이 요리하는데 엄마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어떻게 엄마하고 말동무도 하고 뭐 집안에 잔손이 많이 필요할 때 야곱이
그걸 도와주는 엄마 마음이 쏙 드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리브가가 야곱의 이삭의 기도 때문에 그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20년 만에 결혼하고 20년 만에 임신한 이 쌍둥이들이 태중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어머니는 너무너무 괴롭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복중에 두 민족이 들어앉아 있는데 네 복중에서 서로 이 두 민족이 갈릴 거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이 말씀이 나왔잖아요. 우리 이 말씀이 어떤 의미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근데 리브가가 이거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에스가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되는구나. 야곱이 실질적으로 장자가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우리 말씀의 서두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 깨달음이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우리가 이 말씀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죠? 큰 자, 작은 자. 우리가 이미지가 뚜렷하잖아요. 큰 자는 힘 있는 사람,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잖아요. 작은 자는 뭡니까? 약한 사람, 낮은 사람. 그렇게 당연히 우리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죠. 이게 문자의 표면적인 이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표면적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뭘 이해를 시키신다고요? 표면적인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본질을 가르친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재를 가지고 유치원 아이들이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은 뭘 가르칩니까? 산수할 때 손가락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해요. 쟁반에 사과가 10개 있는데 네가 2개 먹었어. 몇 개 남았을까? 이런 거 가르친다고요. 그렇죠? 근데 대학에서는 그런 걸 안 가르쳐요. 수학의 어떤 덧셈의 본질적인 원리 이런 걸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덧셈이라는 걸 몰라도 본질을 알면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모르는 것도 풀어나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할 때 큰 자니까 에스, 큰형, 작은 자니까 야곱. 그럼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에스를 버렸네? 이거는 문자의 표면적인 이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영적인 본질적인 의미는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섬김이 있단 말이죠. 네가 권세를 가졌어? 네가 형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동생을 잘 돌봐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 네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해? 네가 높은 권세를 가지기를 원해? 그렇다면 너는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싸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그렇게 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리브가에 주신 말씀을 딱 대입하면 그게 정확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이게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내려주셨는데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없고 영적인 깊이가 없어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가더라는 거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우리 아들이 1등만 해야 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이 1등만 하게 해주세요. 이게 문자적인 이해를 한 결과로 우리가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1등 못하면 뭡니까? 2등 했어. 기도 응답이 아닌 거지. 기쁘지가 않아. 나는 하나님께 1등을 했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2등 했어. 기쁘지가 않아.
이득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렇잖아요. 무엇보다 우리가 서열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아요. 1등부터 100등까지 서열을 세운다. 1등, 뭐 고기 등급도 아니고 1등급, 2등급, 3등급도 아니고 1등급이 투뿔, 원뿔, 투뿔이던데. 우리가 그 고기입니까? 뭐 정육점에 걸린 고기예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그거 나눕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람을 등급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제도가, 이 세상의 법칙이 우리의 중심을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잠재력,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어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지 못하잖아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수학 몇 문제 풀었고, 영어 몇 문제 풀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어쨌든 뭐 서울대 정원이 2만 명입니까? 10,000명입니까? 모르겠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1등부터 10,000명까지만 못 들어가니까 그럼 등수를 세우는 거지. 이게 세상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1등부터 100등까지 등급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승선만 통과하기만 하면 돼. 달려가는데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뭐 발을 하나 뭐 있잖아요. 뭐 스케이트 스피드가 발을 가다가 발을 쭉 내미는 거. 우리 한국 사람 제일 먼저 했다 그러대요. 비슷하게 가는데 내가 몸은 약간 뒤쳐졌는데 스케이트 날을 쭉 뻗어가지고 이 날이 10cm 앞드는 거야. 그럼 이게 몸은 늦게 들어갔는데 스케이트 날 때문에 내가 1등 되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이 제일 먼저 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다 이제 세계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올림픽 결승을 통과할 때 다리를 그냥 쭉 뻗어요. 왜? 1등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1등 한 명이 아니란 말이죠. 1등이 100만 명이 되고 1000만 명이 되고 수억 명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우리는 1등이다. 목사님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있지요. 사도 바울이 그걸 표현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내가 이제 할 일 다 마치고 나는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큰 상을 주실 거야. 나뿐만 아니라 바울 1등이라는 말 안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실 거야. 그게 우리 모두가 1등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세 가지 방법으로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하면 스케이트 날 안 뻗어도 돼요. 등수 안 세도 된다고. 우리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이 멀리 들어갔는데 우리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럼 우리 꼴찌인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리브가가 이 잘못 때문에 야곱을 편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는 어떨까? 이삭은 어떨까? 이삭은 뭐에 사로잡혔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아버지 나까지 장남이 계보를 이은 거지. 당연히 에스지. 그죠? 이삭의 마음, 이삭의 머릿속에는 뭐 하나님이 리브가 이런 생각 없어. 그건 다 뭐 생각도 안 나.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때까지 내까지 장자가 무조건 믿음의 계보를 이어왔지. 그럼 내 다음에 누구야? 에서지. 그런 눈으로 보니까 에서가 너무 이쁜 거야. 이 장자를 어떻게든 잘 키워야 돼. 우리 옛날에 우리 세대 때 큰아들만 집안에 8남매, 9남매, 뭐 5형제 있는데 큰아들만 무조건 먹이는 거 아니에요? 동생 거 뺏어다가 형님 거 먹이는 거지. 왜? 형이 잘 돼야 집안에 선다는 거지. 동생이 잘 되면 저놈은 형을 해치는 놈이야. 형을 아낄 만든 놈이야. 뭐 이렇게 막 가는 거지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마음 가운데 굳어 있는 거죠. 이삭과 리브가가 이 가치관들이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자기 아들들을 앞세워서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가정의
비극이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아이들의 성장이잖아요. 남자애가 좀 여성스러워. 그럴 수 있지. 어릴 때 화장하기 좋아하고 누나들이 있는 엄마가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엄마가 화장답에서 막 입술 칠하면 아들내미라도 어린 아이들 지도 막 화장해. 입술 칠하고 엄마가 왜 칠해보니까 화장대 엉망이야. 지가 뭐 입술 칠하고 매니큐어 칠하고 온 방 안에 뭐 화장 범벅 해놓고. 왜? 엄마가 하는 게 좋아 보이거든.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치마 입고 이쁜 옷 입으니까 지도 이쁜 누나 보고 부모들이 할머니가 야 이쁘다 하니까 지도 이쁘다 소리 듣고 싶은 거야. 그럼 나도 엄마 치마 입을래. 나도 이쁜 옷 입고 싶어. 그게 아이들의 어떤 성향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아이들 여성스러울 수 있지. 여자아이가 좀 괄괄해. 왈가닥이야. 그럴 수 있지. 그건 아이들의 성향입니다. 그걸 가지고 편견을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이삭과 리브가처럼 이 아이들의 성향, 이 아이들의 삶에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꿈을 투영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네? 의사 시켜야지. 의사 돈 많이 버는데. 그죠? 아, 우리 아이가 춤을 좀 안 추네? 이 연예인 가수 시켜야지. 탤런트 시켜야지. 그러잖아요. 요즘 뭐 TV 보니까 무슨 아이들이 그렇게 노래를 잘합니까? 초등학교 1, 2학년짜리가? 아, 무슨 뭐 전문 가수들보다 얼마나 노래, 물론 그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겠지요. 근데 진짜로 그게 재밌었을까? 부모들이 좋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역 배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연예인,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성공한 아이들은 0.1%도 안 되죠. 다 무너진다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올인했는데 그 무너져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의 꿈, 자기의 욕심을 투영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나친 칭찬은 금물이죠. 칭찬 필요해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근데 나는 고래 춤추는 거 한 번 못 봤어요. 그 돌고래를 우리가 사육시킬 때 돌고래를 이렇게 뭐 사육시켜서 제주도에서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가잖아요. 돌고래 쇼. 그게 돌고래가 칭찬해줘서 그런 겁니까? 돌고래가 칭찬 받았을까? 아니지. 먹는 거 가지고 훈련시킨 거죠. 그 조련사에 손짓에 뛰어오르면 잘했어. 우리는 칭찬인데 돌고래는 그 먹이 하나 더 얻어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반응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칭찬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칭찬 돌고래 춤추게 못합니다. 돌고래를 가혹하게 잔혹하게 조련시켜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남방 돌고래 그 돌고래 뭐 풀어주라 그러잖아요. 돌고래 그런 거 이제 안 해요. 제주도 여행 가도 돌고래 쇼 이런 거 안 해요. 왜? 그 바다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돌고래를 그렇게 조련시키기까지 얼마나 돌고래를 학대하고 괴롭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학대하고 얼마나 아이들의 꿈을 짓밟고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모질게 대했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지 않고 아이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 부모의 일방적인 강요에서 아이들이 무너지는 정말로 칭찬은 뭡니까?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못해도 그 아이들이 노력을 보일 때 100점 못 맞았어요. 지난번에 빵점 받은 아이가 이번에 10점 받아와서 잘한 거야. 100점 받은 아이가 빵점 받아와서 물어보는 거지. 요번에 너 왜 빵점밖에 못 받았어? 그런 이유를 대겠죠. 그래 이제 참 수고했구나. 그게 칭찬입니다. 칭찬이 뭐라고요? 나를 나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더 높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 아이가 올라가겠지. 그런 건 칭찬 아닙니다. 그건 뭐라 그래요? 조련이지. 그건 조련이라 그래요.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내가 아이가 이렇게 하면 아이가 더 열심히 하겠지?
그거는 조언입니다. 아이를 잔혹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돌고래를 후르시게 똑같은 거예요. 그건 칭찬 아닙니다. 칭찬에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칭찬은 뭡니까? 우리를 인정해주는, 내가 정말로 나를 인정해주는 칭찬을 받았어. 내가 못했는데,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보고 그래, 너 참 수고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보시고 그래, 너 참 수고했다. 네가 열심히 한 것, 네가 게을르지 아니하고 네가 내게 충성을 다한 것, 그래, 나 참 수고했어. 너 잘했어. 그럴 때 뭡니까? 내가 막 미쳐 날뛸까요? 아니지. 그 말씀 앞에 내가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고생했던 것,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세상에 누구도 나를 향해서 비웃고 손가락질 하는 그것들을 내가 견뎠는데, 그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내 마음을, 내 진심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이게 칭찬이지. 그거 받았다고 나 미쳐 날뛰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칭찬이 아니라고. 아이들이 못할 때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 이게 힘이죠. 그런데 잘못했다고 난리치고, 그거는 뭡니까?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걸었던 꿈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내 희망을, 내가 못했던 것들을 보고 그 아이들이 재능에 있어서 걸었는데, 그걸 못 해낼 때 분노가 폭발되는 거예요. 제약한 모습인 거죠. 2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집에 들에서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부모의 잘못된 가치관, 관습,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이삭은 그냥 관습대로 그냥 아들 장남만 축복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 아들들이 다투게 되잖아요. 어릴 때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다. 그럴 수 있지. 애가 태어날 때 역태하라 그러잖아요. 거꾸로 출산하는 거.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다리부터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팔부터 나오는 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난산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제왕절개 하는. 옛날에는 이런 난산인 것 때문에 이렇게 출산하다가 많은 부인들이 생명 잃기도 하고 그랬죠. 이 리브가도 굉장히 난산에서 있거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 속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자꾸 보니까 문제가 야곱이 에서를 붙잡은 거지. 근데 이게 붙잡았다, 어른들이 볼 때는 그런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아이들이 뱃속에서 드겁게 놀다가 어쩌다 보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형제는 우리가 어른들이 그 아이들에게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기 전에는 갈등이 없어요. 오늘도 제가 우리 서울의 손자, 손녀를 보는데 딸, 아들이란 말이죠. 딸이 굉장히 영리해요. 나이도 많고, 나이도 2살인가 3살인가 위고 2살인가요? 근데 밑에 남자애는 좀 우직해요. 애교도 별로 없고 장난 개구지고, 딸애는 뭐라 그럴까요? 조금 영악하다 그럴까? 그런 상황. 자기가 뭔가 사고가 생기면 위에 누나는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설명도 아주 잘해요. 그러면서 동생에게 책임을 싹 뒤집어 씌우는 거지. 이 동생은 억울한 거야. 맨날 당하고 엄마 아빠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 안 해주니까 나중에 동생이 어떻게 됐어요? 고함만 지르는 거지. 떼쓰고. 그럴수록 점점 이제 그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죠. 그게 왜 그랬다고요?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굉장히 서로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부모의 역할, 부모의 개입이 잘못되면서 아이들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갓난아기 때부터 서로 다투고 싸웠을까요?
아니겠지. 리브가와 이삭이 아버지와 엄마가 잘못된 관념, 잘못된 가치관을 개입시키니까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둘 다 살면 안 됩니까? 왜 같은 아들이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야 돼요? 둘 다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이 쌍둥이 둘 중에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리는 것입니까? 민족이 둘로 나뉘는 거 나쁜 겁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야곱이 에서는 둘이었는데 야곱의 자녀들은 12명이야. 근데 12지파로 갈라졌다고요. 이 갈라진 것이 나빠졌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크게 융성하게 번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명씩 쭉 대를 이어나가는데 이게 언제 세상을 번성하게 만들어요? 가지가 쭉쭉쭉 뻗어나가야 이게 번성하게 되는 거지. 갈라지는 것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났다 헤어지는 것 주님의 뜻이에요. 회자 정리, 그죠?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헤어짐이 있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살펴보니까 제가 개척하고 세례 준 분들이 명단이 70명쯤 돼요. 이 자리에 10명도 안 남아있거든요. 60명이 다 나갔는데 저는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각자가 자기하고 맞는 자기 신앙을 더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교회 와서 정종모세 설교다가 맨날 그 설교가 그 설교인데 다른 데 가면 더 은혜의 말씀 그거 가서 배우는 거고 우리 교회에서 와서는 맨날 아웅다웅 싸우는데 다른 교회 가서는 뭐 기쁜 마음으로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없어요. 이제 뭐 아동부도 없잖아요. 유치부도 없잖아요. 우리 제 외손자 둘이 이웃 교회에 가서 아동부, 유치부 다닙니다. 제가 보냈어요. 우리 가르칠 수 없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간 우리 청년들이 큰 교회 가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없어요. 교자를 사랑하면서 가라 그랬지요.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나쁘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형제의 다툼이 왜 그래 됐다고요? 부모와 주변의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다투게 만드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본질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원리의 근본적인 말씀은 이해하지 못하고 표면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의 관습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당연히 그래야지. 이걸 깨야 됩니다. 이걸 깨야 장자도 살고 차자도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 잘 나간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더 잘 살 수 있고 아 나는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았어.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가 봐. 아 나 하나님 미워.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을 이해할 때 표면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바라는 것들을 그게 투영시켜가지고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 또 한 가지 우리가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이게 뭡니까? 화평이잖아요. 화평이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야곱과 에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장자보다 말자 차남을 더 사랑하시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 내가 에스의 입장이라면, 내가 야곱의 입장이라면, 우리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내가 에스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야곱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삭이라면, 내가 리버가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화두라고 그러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